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또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는 동안에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있죠.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갔을 때에 내가 생각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쩌면 바로 지금 현재 그 일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요, 바로 오늘 그 일을 경험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모세가요 정말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로에게 이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요, 전혀 뜻밖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 일축해버리고 말았죠. 모세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바로 믿음의 권한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가 누구냐? 그런 신이 있느냐?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그러니 내가 네 말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조롱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요, 모세와 아론이 지금 거짓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질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모함을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일하기 싫어서 꾀를 부린다라고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까지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노역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더 힘들게 일을 시키라고, 조금 더 봐주지 마라, 더 힘들게 일을 시키라고 그렇게 명령하였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모세가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해서 바로에게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했는데, 그런데요, 모세와 아론이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더 힘들게 노역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모세는요, 바로 어떻게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들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바로의 면전에서 무시를 당하였을 때에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에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여서 기도하였던 그런 어떤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우리가 작심을 하고 내가 오늘 어떤 말을 듣게 될지도 모른다, 내가 기대하였던 그런 말을 대신에 전혀 엉뚱한 말을 듣게 될지도 모른다,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딱 갔습니다. 그런데 말을 딱 내뱉는 순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말과 행동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그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나타나는 결과 앞에서 아론과 이 모세를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 불똥이, 안 그래도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든데 바로 그들에게 그 불똥이 튀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어떤 심정인지 아시겠죠? 축복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심지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살피신다는 말은 하나님 좀 제발 좀 제대로 잘 살피셔서 지금 이 모세와 아론에게 정말 심판하셔서 좀 형벌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와가 계신다면 이런 일을 자초한 모세와 아론을 정말 심판하셔서 정말 형벌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가 애굽의 바로가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믿어도 지금 출애굽이라고 하는 막중한 그런 역사를 앞에 두고 있는데 믿기는커녕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세와 아론 역시요, 이처럼 바로를 만나고 난 뒤에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아프겠습니까? 자존심은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내가 굳게 결심하고 그 바로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전혀 어떤 기대나 어떤 결과치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되었으니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고요, 회의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가면서 굳이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모세와 아론이라면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목사님, 우리는 고도로 훈련을 받았는데 그런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쩌면요, 모세와 아론보다 더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앞에서 모욕을 당한 것도 정말 견디기 힘들고 괴롭고 힘든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도 이런 말을 들어야 하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처럼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런 현실 앞에서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한번 모습을, 이런 일을 경험하였을 때에 한번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만 계속해서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부정적인 마음밖에 안 듭니다. 마음만 더 괴롭고 힘이 듭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요, 비록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더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에게는요 길이 열려 있어요.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다 하더라도 열려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청직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청지기는 주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내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더라도 그 일을 시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바로잡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할 때에 얼마든지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어려운 일들 아무런 문제 없이 탄탄대로 그런 고속도로만 뚫려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취한 행동이 40년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40년 전에 어떻게 했죠? 바로 도망갔잖아요. 미디안 강요로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40년 전과 같이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답답한 마음을 그대로 토로했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호와께 간구하는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나요, 우리나요, 나타나는 현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도 우리는 나타나는 현실 앞에서 오늘 모세와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모세의 고백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500년 전 그 당시의 모세의 모습이 바로 오늘 지금 현재 이 세상 속에서 부조리하고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말 힘껏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는데 나타나는 결과가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요, 모세처럼 나타나는 현실의 이 환경만을 바라보고, 현실이 그대로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나빠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잖아요. 이런 현실의 환경만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 그런 어떤 부정적인 마음만 가득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도하자라고 하는데, 좀 모이자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정말 성령께서 내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한번 해보자. 정말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작정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마음 한켠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마치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지금 현재 내 앞에 놓인 문제들, 여러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평안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한꺼풀만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실타래처럼 꼬인 엮인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감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요, 나타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대는 마치 모세처럼 우리가 이렇게 작정하고 한번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딱 하면 그런 결과가 딱 나타나면 좋을 텐데, 정작 나타나는 현실은 갑자기 직장에 이상이 생기고, 어느 날 건강검진을 했는데, 아니면 내 몸이 좀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건강에 이상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받습니다. 진단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상치 못한 그런 사건, 사고, 주일날 다 준비해서 기쁜 마음으로 다 준비해서 차를 타고 교회 오다가 갑자기 접촉사고가 난다든지, 갑자기 우리 가족들에게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러니 이런 현실 앞에서, 이런 현실을 만났을 때에 저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내가 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날까? 믿음에 대한 상실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상실감이 너무 큰 나머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 또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안에도 현재 진행형인 성도들이 계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역시 충분히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강한 것 같지만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처럼 우리의 현실 앞에서, 환경 앞에서 실망하고 낙심하여서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는 그것을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원망도, 그리고 모세의 하소연 또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한 때가 아닙니다. 기대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일하실 때가, 움직이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강한 손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강한 손으로. 보통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합니다. 오른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힘 빼지 마시고 힘 딱 쥐시고, 강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이 강한 손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처럼 그의 백성이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시고 또한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르는 척 그냥 뒷짐지시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아픔을 함께 하십니다. 마치 한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그 드라마의 이 명대사와도 같습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기억나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니까 이 드라마를 안 보시구나. 아주 유명한 대사인데, 이것이 바로 그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픈 그 현실 앞에서 고소하다, 그리고 모르는 척 고개를 돌리시고 뒷짐지시고 네가 알아서 해결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인내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마치 우리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가다가 넘어졌을 때에, 뛰어가다가 넘어졌을 때, 걸어가다가 넘어졌을 때에 일으켜 세워줄 때가 있지만 스스로 일어나기를 기다릴 때가 있잖아요. 부모가 그때 도와줄 힘이 없어서, 도와줄 줄 몰라서가 아니라는 걸 우리 너무 잘 아시잖아요. 부모가 나서서 개입해야 될 때가 있고 아니면 지켜보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는 애국 왕 바로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은 말로는 안 되겠다. 모세가 그렇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분명하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앞에다 더 붙이면 개무시하고, 그러니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시고 이제 맛 좀 봐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싹싹 빌면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강한 손, 그리고 바로가 보내리라, 쫓아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 대조를 이루잖아요. 이전에 모세와 아론 앞에서 어땠습니까? 얼마 전까지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그러니 여호와라는 신이 있느냐? 농담하냐? 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못 내보낸다. 그렇게까지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동을 조금 더 봐주지 말고 더 힘들게 하고 그렇게 지시했던 바로의 모습과는 정반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만 조금만 보여주었을 뿐인데 지금 아무리 바로라 할지라도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신으로 떠받드는 그런 바로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요, 한편으로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자존심을 상하게 되는 이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현실, 정말 자신이 원하지도 않은 일인데 일어나고 말았죠. 그러니 마음이 아픈 가운데 있는 그 모세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저 내 앞에 놓인 쉽게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뒷짐지시고 모른 척 하시고 외면하신다, 결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로 모세에게 다시 한번 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결코 뒷짐지시고 지켜보시지 않는다. 내가 이제 강한 손으로 너희들 내보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이제는요 모세에게 너는 나를 더 이상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나를 믿는 자가 되라고 도장을 꽝 찍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4절 이후에 계속해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왔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계속해서 거부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바로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러면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한 말씀이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계신 자다. 너희들이 지금 신으로 섬기고 있는 애굽의 신들과는 다른 존재다. 창조주이고 지금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너희들이 정말 믿어야 되는 유일한 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바로 이 환경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여호와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순종한 결과 자신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지금 현실 앞에, 그리고 실망하고 의욕을 상실한 상태에 있는 바로 모세 앞에 모세에게 그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내가 너희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내가 모세 너를 부를 때에 말하였던 약속하였던 대로 반드시 내가 출애굽시켜줄 것이다. 너희들은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야, 지금 네가 포기하지 말고 이 현실 앞에서 주저하지 말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요? 더 성도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그 당시의 사람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500년 뒤에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시편 105편 6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시편 150편 가운데에 반 정도를 기록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 하면 기억해야 될 것이 시인의 머리에서 나온, 시인이 그냥 생각해서 적어낸 게 아니에요. 시인이 직접 그들의 삶을, 경험을 통해서 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니라.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게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에게 하신 맹세,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서 너희의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00년 뒤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과거 모세와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지금 또 바로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교회로, 그리고 복음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로 여호와의 눈이, 여호와의 얼굴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요, 바로 6절과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출애굽시키셔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다 라고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현실의 환경 앞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난 현실 앞에서 충분히 오해할 수 있고 또 원망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이르는 환경 앞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더더욱 굳게 믿고 확신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듭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여호와의 그 이름대로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 창조주의자, 또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섭리하는 그 유일한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애굽에 있는 그 잡신들, 우상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거듭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그 현실의 고난 앞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 혹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지금 현재 우리 현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 성도들 역시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크게 결단을 하고 저 문을 열고 세상 속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막상 그 현실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믿음 따로, 현실의 문제 해결 따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이죠.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말씀도 되기도도 예배도 성도들과의 교제도 점점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고 있고 마음이 없이요 점점 형식화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으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어떻습니까? 몸은 피곤하고 정말 잠을 자야 되는데 밤에 잠은 안 오고 온갖 생각이 머리와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이렇게 매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피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닌가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도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겠습니까? 고민이 없겠습니까? 저도 결코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여수시민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어떻게 하면 지금과 같은 이 환경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런 믿음으로 인내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 고난의 시간, 이 고난의 시기를 지혜롭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일주일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오늘 모세로부터 이처럼 언약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짐작하신 그대로입니다.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정말 바라기는 정반대의 일이 나타나야 되는데 모세가 말을 하였을 때 그들의 삶을 돌이켜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를 따라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쓰여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은 너희를 반드시 애굽에서 구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도 확실하게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직면한 현실, 환경, 그 고난, 고통 앞에서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출애굽하게 되었다, 하나님 그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환영하고 기뻐했습니까?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잠시의 고난으로 인해서 그 기쁨과 소망이 원망과 좌절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불신과 거역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요,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잠시 뒤에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한 후에도 가나안 땅으로 가는 내내 그 광야 노중에서 이런 모습이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리고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마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노중에서 살아갔던 그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처럼 그 당시 그들은요, 아직 여호와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였지만, 그래서 이처럼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확신하지 못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시의 말씀인 완성된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모를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바로 성령께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하게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때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성령은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모세를 통해 선포하신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 역시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 맺어야 될 열매 가운데 바로 인내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이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지금 현재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 할지라도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될 때라고 하는 찬양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정말 오늘 설교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회복해야 될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가사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주님을 생각하라. 힘이 없고 약할 때에 주님을 생각하라.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주님을 기억하라. 힘이 없고 연약할 때에, 약할 때에 주님을 기억하라.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너를 복주시고 평강 주시는 주님, 너를 인도하시고 사랑 베푸시는 주님, 주님을 생각하라. 시련의 바람 불어올 때에 주님을 생각하라. 마음의 평안 잃었을 때에 주님을 생각하라. 내게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는 주님, 너와 동행하며 위로하시는 주님, 너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 주님을 생각하라. 위험한 일을 당할 때에 주님을 생각하라. 환난의 고통이 있을 때에 주님을 생각하라. 성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과 형편, 또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우리 장마철 주간 가운데 살아갈 텐데,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내 앞에 놓인 그 현실의 환경에 내 마음도 생각도 감정도 나의 시선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도 여러분, 사방팔방이 꽉 막힌 이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답이 없습니다. 한숨 쉬고 낭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언제나 열려있는 하늘, 사방팔방이 다 막혀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향해서 열려있는 하늘, 우리를 향해서 열려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그때를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셔서 이번 한 주간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진정 지혜롭고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